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심에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주시도다.
주의 약속 새겨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둡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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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하게 왔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가 그 날 위에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주의 이름 쓰 아멘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울어도 못하는 눈물만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한 십자가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만 힘써도 못한 아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선대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죽을까 참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듣는 너로 높은 삶을 걷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장의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뒤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2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기쁨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느끼는 이럴 때는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세상 것은 없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은 내게 없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말씀이, 진리가, 평안이 내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오늘도 신령한 복을 받으러 왔사오니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펴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피곤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습니다. 내가 감당할 길 없어서 오늘 주님께 맡기자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맡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 말고 주님을 아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염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육신은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을 더 의지하오니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파도치고 폭풍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본문을 좀 다르게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명수대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좋은 읽네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돈 있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에 막 몸살기가 오는데 야 오늘 큰일 났다 야. 근데 아침에 그러고
잤죠. 잤는데 지금도 식은땀이 쫄쫄 흘러요 지금. 근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래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새 밤사이에 몸살이 왔다 갔어. 할렐루야. 야, 그 하나님이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지금 식은땀 나는 건 낫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코로나는 목부터 아프지. 그래서 야,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오늘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니까 큰 사건이 벌어지겠다. 믿습니까? 네, 이 새벽부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장난치는데 그걸 모르면은 아유 오늘 큰일 났다. 못하겠다 막 이러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몸이 부서져도 갈 거고. 하여튼 너는 아무리 장난쳐봐라. 나는 이길 거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 덥석덥석 받지 말고 이기셔야 된다고. 자,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을 봤어요. 에녹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뭔가 한마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광야에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자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거는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수도 없는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 목자가 내 안에 계셔서 목자장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뜻을 의합하면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당신의 뜻을 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것이 때로는 음성으로 감동으로 생각으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똑똑히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아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야. 나는 이제 자꾸 육신의 좋은 거, 육신의 편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유념해 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해요. 실수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내 안에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3년 반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세상을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알았죠? 옆에 인사해요.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래야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야지. 희망사항이라도 가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돈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요 행복해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좁은 길.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따라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여기 뭐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욥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에녹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중요한가? 성령 받는 것이 그거지만 에녹은 누구에게 따라해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나? 그리고 그 과정, 성령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걸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가요. 다 누구나. 그래서 욥의 이 삶의 여정은 물론 똑같지는 않아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길 과정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 똑같지는 않아요.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많은 수도 없는 여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광야의 길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지금 그 길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거울 삼으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느냐? 미리 답을 드릴게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기서 펴봐. 같이 한번 읽어. 앞에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결국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고 천국까지 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까지 갈 수 있나?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34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하다 전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런가?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데 11절 때문에 그래. 11절 시작. 내가 큰 소리로 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바로 너희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여러분 육으로는 못 들어요. 영적이어야 들어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듣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이 뜻이거든.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경외하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물론 기도하면 주시지. 근데 단순히 기도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정말 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인격적인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해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성령 주세요. 그게 아니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정말 간절히 깨닫고 그러고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욥은 또,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나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거죠. 주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 적어도 회개한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욥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욥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거기 2절부터 좀 볼 텐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돈이 많았어요. 소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해되세요? 아들이 7이고요. 딸이 3이에요. 10자녀예요. 10자녀. 야, 옛날에는 10자녀 많았지만 지금 10자녀. 셋만 많아. 저 애가 3이거든요. 셋만 있어도 나라에서요. 다자녀라고 뭐 할인해 준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둘만 있어도 많은데 10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고 암낙이 500마리고 정도 많고 말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좀 볼게요. 4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봅시다. 4절. 자, 시작.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게 생일날만 되면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뭐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고 뭐 부유하니까 크게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예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중요한 게 여기서 무슨 단어냐면 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항상. 그게 뭐냐면 욥이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애가 하나 있으면 좀 덜 때 열이 있으니까요. 항상 자녀 걱정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 걱정 많잖아요. 자녀. 뭐 그 얘기는. 근데 이제 그래서 욥이 자녀가 열인데 신앙생활을 그리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늘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뭐 좀 흥청망청하고 잔치도 보니까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욥이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각 사람마다 따로 성결 의식을 펴서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죄를 범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제 마음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각자 데리고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죄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까? 늘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물론 다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잠식이 돼서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받지만 막상 일어나서 집에 가면 또 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여러분 그 영이 생명이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와야 정상이에요.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문제가 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내 자녀 사랑하시고 내 형편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딱 하나님께 맡겨서 아멘? 다 평안이 있어요. 진짜 예배 가운데 진짜 복음을 믿으면 예. 봐봐요. 히브리서 4장 1절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복음이 돼서 영이고 생명이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을 줄을 몰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아멘. 우리 예배 드리러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왜? 복음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 버려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희한한 일이 이게. 에?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마땅히 그거는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욥은 이 모습 가운데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사실 복음을 들을 줄 몰라요. 회개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있는데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인정도 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또 사랑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도 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믿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요. 다 믿어. 다 얘기해. 입술로도 주여 주여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애 때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요. 옛날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육신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한 대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기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돼. 자기 직장도 물론 예수 믿는다고 뭐 직장 안 다니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하튼 직장 문제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건강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럼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이러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따로국밥이야. 그래서 난 따로국밥 싫어해요. 안동국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 많아요. 의외로 교회는 다녀서 예배는 드리고 막 대단하게 막 예배 드리는데 삶의 문제는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 얼마나 무거워.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랬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안 쉬어. 솔직히 쉼이 없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 스스로 살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교회에서만 나를 인도하시고 교회에서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머무르든 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네. 그런데 들을 줄을 모르니까 예배는 예배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네.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 가지고 또 삶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나는 내 생각으로 살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게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누가 해결해 줘.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스스로 혼자서도 잘해요. 옛날에 우리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에서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혼자서는 못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문제는 혼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자녀가 이런 모습이면 늘 염려 근심을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혼자서 열심히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장에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하루는 6절 한번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사탄이 왔어요. 여러분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마귀라고도 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탄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을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시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 이겨서 마귀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귀한테 시험 당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마귀를 이겼다니까요. 아멘? 내 생각 속에서 너는 오늘 쉬어야 돼. 너는 오늘 예배 못 드려. 웃기고 앉아있네. 떠나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오면 이제 시험이 오는 건데 여러분 마귀가 뭘 타고 역사하냐면 우리의 틈을 타고 역사해. 따라 틈.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우리에게 허용해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틈이 있어서 요거를 깨닫고 마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아멘. 그 틈이 뭐냐면 따라서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데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이 틈을 타고 역사해요. 아멘. 이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여러분 하나 먹을 거 두 개 먹는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내 스스로 사는 거, 따라 내 스스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아멘. 이걸 또 한 번 해.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오늘 여러분 마귀가 왔습니까? 네. 이 틈을 타고 온 거예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양이 내가 혼자 잘해야 나도 혼자 잘할 수 있어야 하고 목자의 음성 싫어서 떠나가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목자를 떠나서 울타리를 떠나서 혼자서 막 다닐 때 이리가 잡아먹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올 수가 없죠. 이리 때가.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욥이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당신이 주시는 그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욕하고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래?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요. 네. 거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래도 여기서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소유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몸도 죽일 수 있어요. 허락하에. 도둑질하고 죽임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야 저 누구 내가 그 목숨을 너한테 맡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꾸 영혼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물이 얼마냐, 가진 재산이 얼마냐, 명예가 뭐냐,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찌가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고 어찌하든 이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 고린도서 5장에도요.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서 육신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육신을 죽이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영혼이 좋은 상태에서 천국에 딱 가고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탄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만 잘 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안 하지 하나님이. 욥이 지금 교회는 열심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를 하는데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한마디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유물에 딱 손을 대니까요.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0자녀가 다 죽어요. 근데 목사님 보면 10자녀 다 어디 지옥 갔나요? 이것도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20절 보세요. 20절. 욥기서 1장 20절. 자, 그러고 나서 욥이 소유물이 다 거지가 되고요. 10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마귀가 치니까. 자,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야, 대단하죠. 소유물이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마귀한테 허락하니까. 그 대신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욥의 생명만 딱 남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나의 모든 생사복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상태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가 회개한 적이 없다면 악인이라면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 욥의 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사탄이 막 이를 갈았어요. 야, 저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욥을 쳐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질병까지만 허락해. 그래서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진물이 막 나고 기와장으로 막 박박 긁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10절에 보면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애지간히 벌써 떠나가라 그랬어요. 눈이 헷갈려 그랬어요. 자기 자녀 죽는 거 보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쭉 지나가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3장 25절. 이게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욥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것이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고난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자, 다시 봐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고, 그러니까 아까 욥기서 1장에서 그의 행사가 좋을 때도 항상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 근심했잖아요. 그죠?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자녀들을 보면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믿지를 못해서 안식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실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이 편안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계셔서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상황에 우리는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어? 근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왜? 두렵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하지만 여전히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는 곧 지금 여러분 그 상태가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입술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고 주님 주신 복음이 있어서 늘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나 주님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정당부처럼 지금 상황에 짓눌려서
악평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늘 염려 근심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 그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속을 바꿔야 돼.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 바꾸려고 이거 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 지금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내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그건 내 소관 아니야. 하나님 소관이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바뀌면 돼. 여러분의 속만 바뀌면 돼. 마음만 바뀌고 생각만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알았어요. 내가 항상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고 내 속에 벌써 생명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안식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렇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문제. 네. 따라서 내 자녀는 내 거 아니다. 믿습니까? 여기도 자녀들 걱정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기독교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들 진짜 고등학교 공부만 딱 시키면요. 자기네들이 벌어서 다 대학교 가고요. 딱 맞게 먹든지 마든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거든.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네? 대학교 보내. 그리고 대학교 보낼 때도 대학 등록금 다 대줘. 저도 다 받아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고등학교 딱 공부시키면 그 정도까지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요. 그죠? 자기가 공부할 건 자기가 벌어서 해요. 대학교 가서 등록금 주는 게 어딨어. 우리 애들도 안 줄 판이야, 지금 내가. 첫 월급, 첫 등록금만 어떻게 해보고. 응? 그리고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가 벌어서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늘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 걱정이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제대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 가면 시집 가서 걱정, 장가 가면 장가 가서 걱정. 그죠? 직장에 나가면 안 잘릴까 걱정. 사서해요, 사서해. 걱정.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 잠을 주시는 듯다. 3절. 시작. 보라. 아멘. 네. 봐봐.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는 나를 고용하는 거야, 고용. 자녀를 맡기면서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내가 키우라는 대로 잘 키워. 그건 내 거야. 아멘? 네. 뭐 어떻게 그러면 사장이 있고 나는 고용주인데 피고용주. 네? 그죠? 그 자녀를 내게 맡겨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장의 뜻대로 내게 맡겨있는 동안만 잘 키우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벌써 여러분 자녀가 내 거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키우는 거거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키워놓으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게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지금 사는 게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다
지 몫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아멘?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인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요. 그 자녀를 딱 낳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예. 너는 왜 태어났니? 예? 왜 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탁 여기다 놓고 덮고 요단강에 애굽 강에다가 띄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책임져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갈대 상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키워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방치와 여러분 맡기는 건 틀려요.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맡긴다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게 그거는 여러분 방치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자녀가 무거운 짐이에요. 자,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 뭐라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를 메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도 가르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법, 남편을 섬기는 법, 자녀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법,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 법, 여러분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다 제시가 돼 있어. 할렐루야.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방법대로 여러분 내 자녀도 키우고 내 직장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끌어안으면요 그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의 수준, 여러분의 세상의 수준만큼밖에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겠어요? 내 지혜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못 맡겨. 왜? 그게 못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아. 주일날 어떻게 직장을 안 나가고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주일날 안 나가면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여기. 어떤 직장은요 술을 안 먹으면 공식적으로 안 된대. 우리는 술을 먹으면서 단합을 해야 되겠다. 가지마 그런 데는 가지마. 아멘 좀 해요. 사람들 비호 맞춰가면서 여러분 주일날 뻥뻥 쉬어가면서 일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래요. 엿새 동안 일하면서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맡겨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2절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그냥 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왜 잠을 주십니까? 잠이 안 옵니까? 불안하니까. 욥이 그랬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해. 잠이 안 와. 자기 방식대로 키워야 돼. 여기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어. 천국은 가려고 와. 두려우니까. 근데 삶의 문제는 다 자기가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를 굉장히 이대로 살면은 망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분 광야로 보내. 광야.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광야로 보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뭐 심고 거둘 수가 있어. 일을 한다고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비를 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도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헛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보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요거 배우려고 광야 보낸 거예요. 아멘. 욥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게 맡겨야 돼. 그거 배우라고 지금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가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 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하나님께 맡겨.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이 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방식대로 산다면 여러분 광야 못 벗어나. 왜? 광야에 있어야 아무것도 못하는 법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야입니까? 광야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네 방법 포기하고 따라서 네 방법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해. 아멘?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광야 못 벗어나요. 말씀 백날 천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왜 듣는데? 은혜를 뭐하러 받는데?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욥이 예배는 드렸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삶의 문제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걸 다 뺏어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해 자녀 키웠는데 자녀 다 죽어버렸대. 왜?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욥이요 결국에는요 이 말하기 시간 없지만 욥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서 40장에 보면요 나중에는요 욥이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여러분 결국은 물론 기본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결국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요거 보세요, 여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두고 이제 계속 보고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시작. 그때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오세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 여러분 이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요 청천벽력 같아. 두렵게 들려요. 아멘. 그러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욥이 했던 말을 다 네가 나보다 의롭고 네가 잘나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압도돼요. 꼬꾸라졌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냥 여러분들 설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차이예요.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의문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진화론, 창조론 뭐가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노아의 연대가 막 연대가 6,000년이라는데 세상에서는 막 몇만 년 이렇게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청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의문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희한해요. 그냥 믿어져.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이 답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 옛날이란다. 조정민 MBC 이사장 했던 조정민 앵커가 있어요. 앵커. 이해되세요? 그 아내가 새벽기도 간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짜라는 걸 판결해가지고 자기 아내 구하겠다고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뭔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네. 응?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지?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야. 기독교는 진짜 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밥이 종교냐? 이러더라고. 아, 나 깜짝 놀랐어. 그분은요,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앵커로서 명예가 대단했죠. 근데 다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먼저 믿던 아내가요,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내가요, 사입이야, 사입이. 나중에 볼까, 사입이.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목사한다니까, 성교한다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좋은 직장이 더 중요하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나와 있다니까? 그 아침마당에 복음을 외치다 한번 쳐봐요. 근데 거기 그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여기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요. 아, 참 오묘하네요. 참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참 오묘하네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듣는 자 외에는 몰라요.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만 알아.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잘 봐요.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 사과를 설명해야 돼. 이 맛을 설명하고 막 먹어본 사람.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이 막 연구를 합니다. 막 연구를 해요. 사과가 빨갛고 그 안에는 비타민이 많고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기고 막 학자가 이걸 막 연구를 해. 먹어보진 않아서 막 연구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해. 근데 할머니는요 말도 다 더듬더듬거리고 말도 할 줄을 몰라. 근데 한 입 먹어봤잖아. 누가 더 잘 설명해요? 에? 뭘 할머니가 더 잘 설명해? 못한다니까 이 할머니는. 학자가 훨씬 더 설명을 잘하지. 설명은 이해되세요? 근데 할머니는요 설명을 못해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 이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도요 맨날 설명해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답답한 뿌리에 답답한 거야.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 앵커들이 고개를 끄덕하자면 네가 뭘 알겠냐 싶은 거야. 진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전혀 달라요. 들어봐야 돼. 맛을 봐야 맛을 알아. 샘표광장이야. 아멘. 여러분 욥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갱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막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욥기서 42장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을 아오나. 무지한 말로. 이거 욥이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께 못 맡기느냐?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안다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거 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딱 말씀하시면 우주 만물이 그냥 지어지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반복하냐면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땅에 바다를 지을 때, 그 한계를 정할 때 너 뭐 했냐? 네가 한 거 있어? 없죠. 근데 뭘 잘났다고 떠들고 난리야. 아멘?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치지 하나님 음성을 든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5절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 귀는 육신의 귀에 육신의 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육신으로 들었어. 근데 이제서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진짜 복음을 믿으려면요 성령이 와서 내게 내 눈을 열으시고 내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달라 복음이. 아멘. 따라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도 안 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과정을 겪거든. 고난을 겪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여러분의 스스로 살고자 했던 이것을 딱 막으셔요.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구나. 아니야, 오히려 나는 부인되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도 읽으면서 인정도 해,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여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맡겨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해도요 안 믿어져. 복음 듣기 전에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이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제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열자녀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상황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당면하는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질병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다 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고 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마. 내 삶의 문제를 내게 맡겨.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해.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개로는 끄떡끄떡하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친히 이끌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틈타여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과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정말 깊은 울림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고 내 건강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 건강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피로의 은혜를 광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하는 것들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내어 쫓아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것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는 이서가 형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복음 믿으면 삶이 편해져요.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진짜 안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3번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내 한 해의 신앙을 결산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 1일 치유 성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 주는 12월 16일 날 잡혔습니다. 저녁 8시에 김태형 목사님과 사역자들 한 열댓 분이 와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성령 충만 지금 받고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오셔야 돼요. 알았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로 저도 기대돼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여러분 병든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는 금요일 날은 꼭 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셨던 분들도 다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은요, 진짜 오랜만에 모시는데 백광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꽤 오래 못 모셔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국에 계셔서 원래는 12월 25일 날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20일 날 다시 출국한다 그래가지고 18일 날로 잡았어요. 1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까지 오전까지 수요 예배는 제가 드립니다. 월요일 날 새벽은 제가 하고 전사님이 화, 수, 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저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요.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목회 비전을 놓고 또 직분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울 텐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 전도도 2시에 있고요. 달력 좀 내놔야 돼요.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을 한 장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오후에 좀 할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맞다. 제가 광고 17일 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여전도에 모임이 있대요. 몇 시예요? 정해야지. 11시까지. 하여튼 장소는 나중에 정하시더라도 토요일 날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교회 4층.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시면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것이고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범사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근심 않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은 어렵고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한 해가 또 다 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신앙의 결산도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순서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심은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저들의 삶의 저들의 모든 하나님 삶과 직장과 하나님 저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